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듯이 진멸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진멸의 전쟁, 헤렘의 전쟁처럼 이 아말렉을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그런 전쟁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사울은 승리를 거두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황, 백성들의 말을 더 따르려고 하는 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백성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그런 열방의 왕들과 똑같은 그런 존중받는 왕이다, 리더이다, 백성들로부터 내가 인기가 있는 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의 그 전승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이제 그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제 길갈로 내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승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는 이스라엘 주변의 왕국에서 왕들이 행하던 그런 행동과 일치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도 주변의 열국처럼 동일하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의 모습, 그의 태도를 그 기념비를 세우는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해서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그것을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많은 증표와 증조를 통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정말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분명히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사울은 13절에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건 뭐냐면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말렉 전쟁을 치루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치렀고 내가 승리를 거뒀다.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양의 소리, 그 아말렉으로부터 백성들이 끌고 온 양과 소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얘기를 할 때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 때 여리고성에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헤렘의 전쟁 가운데 그 금과 은과 외투를 그 범했던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를 바로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의 전쟁으로 명했는데 너가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었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면서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름으로 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을 때 로마서 12장에 있었던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삶의 예배야말로 그 순종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셔요.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그 시점에 종교인들과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말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피를 빨아먹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그런 유다의 삶의 형태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유다의 패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거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은혜 받고 찬양 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하지만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절대 기뻐받지 않는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것이지 세상 삶 속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정말 악행을 저지르면서 숨겨진 악행을 저지르면서 거짓을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이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삼과는 괴리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사울이 저질렀던 마치 자기가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사무엘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내가 그 길을 걸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분별력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주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과 예배의 모습과 괴리된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심령에 오염된 교만한 태도를 그런 가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삶과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동일한 믿음과 태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